샬롬.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레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제자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3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어느 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분이 누구일까요? 살아계신 분 중에 누가 제일 훌륭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미국인지라 오래전에 미국인지라 그들이 말합니다. 카터요, 클린턴이요, 부시요 대통령 이름들을 댔습니다. 그런데 어린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가장 훌륭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얘야, 지금 말하는 건 살아계신 분만을 말하는 거야. 돌아가신 분 말고 살아계신 분 가운데 얘기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영원히 살아계세요.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시며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전능하신 왕 중의 왕 예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랬고 1장 17절 말씀에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레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아침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를 했지요. 유대인들은 혹시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시신을 훔쳐간 다음에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했다 이렇게 혹시 할까봐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또 그리고 또 파수꾼마저 둘이 지키게 만듭니다. 단단히 지켰죠. 인봉하고요. 근데 안식구 첫날 주일 새벽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유를 부으려고 무덤에 찾아갔는데
웬일입니까? 지키던 파수꾼은 보이지 않고 인봉에서 닫아뒀던 큰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이고 보니까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된 것이에요. 한 20년 전 될까요? 저도 성지순례를 가서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이 그 무덤을 보려고 많은 사람이 서 있어 오랜 시간 기다리다가 기어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내가 보고야 말리라. 오랜 시간 기다렸다가 예수님의 그 무덤이었다는 곳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돌만 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때도 지금도 비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도 생각도 안 나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리라고 하는 건 꿈에도 생각 않고 그냥 죽으셨으니까 그냥 그 죽은 시체에다가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부활을 믿고 간 게 아닙니다. 죽음을 믿고 간 거예요. 그런데 무덤에 비어 있습니다. 당황했어요. 천사들이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옛날 얘기, 전설 같은 얘기, 이게 사실일까는 의문스럽지만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다니까 하는 정도의 어렴풋한 생각으로 확신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찾지 못하고 어렴풋한 설화나 전설 속에 나오는 예수로 생각하고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확신에 차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그제서야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오늘 묻습니다. 주님이 묻고 계세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 확실하게 아멘 아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해요. 15장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만 해당된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그걸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는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는 누가 말려도 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가 죽었다가 살아난 소문을 들었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온 동네가 내가 봤다고, 숨 떨어지고 내가 똑똑히 보았는데 그가 살아났다고 열심히 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돼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의 증인들이 돼야 해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주로 전했던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그들은 입을 다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확실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주로 전한 메시지 하나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은혜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의 설교는 이 부활의 설교예요. 이 초대교회 사도들, 처음에 이 제자들도 믿지 않았지요. 오늘 보면 11절에도 보면,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으려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자들도요,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뭐 헛것봤겠지,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었고요. 베드로도 내 눈으로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가서 빈 무덤 봤어요. 그럼에도 이상한데 이상히 여겼지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리라는 말씀 생각도 안 났고요. 믿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이들이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으로 권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변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무슨 증인이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순절 기간이 지나가면서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절개 주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다시 말씀 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시 말씀드려요. 이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늘 평안해요. 왜요?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요?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 일평생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어도 기억하지 못한 채 예수님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던 여인들과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행여나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도 이것이 어렴풋한 전설로만 들리는 일이 아니라 확신 있게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는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확신 있게 아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를 믿기 때문에 평생도록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확신해서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핍박하고 죽인다 해도 예수님 부활했다는 입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부활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부활하신 확신을 믿고
나아가서 평생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셨다고,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었다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